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럽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각양 다른 모양의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사기그릇, 그렇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깨끗할 때 쓰임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릇 자체는 굉장히 귀하게 보이는데 더러우면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같지만은 깨끗하면은 그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그릇에요, 밥알이 묻어있고 고춧가루가 묻어있으면요 거기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나무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천한 그릇 같지만은 깨끗하면은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죠.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서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써 그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회개는 축복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러운 죄악된 내 모습을 항상 회개로 깨끗하게 설거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 시절에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은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조심하라 하는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살아가라. 의로운 것,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 누구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투는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해서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무식한 변론이다 이거죠. 이거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뻔히 이 말을 꺼내고 저 말을 꺼내면 다툴 줄 아는데 그 말을 꺼내는 건 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도요, 이 말을 꺼내고 저 말을 꺼내면 꼭 싸우는데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죠.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주의 종이 막 다투고 다닌다 그러면 그 문제가 되겠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주의 종들이 갖춰야 될 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감정이 없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 다스려 가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면서 인내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항상 잘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역하고 반발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잘 훈계해라.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온유함으로 잘 대해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또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렇게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반대하고 마귀짓하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잘 온유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가지고 회개해서 돌아오게 한다면은 그들은 마귀의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깨달음에 돌아오게 되어서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될까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나보다 믿음이 없는 분들, 또 새로 온 신자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한 분들이 인내하고 참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감싸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그런 깨끗한 그릇이,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